2024년 6월 19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통의 그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 말보다는 친구들의 말을 더 잘 듣죠. 왜냐하면 부모의 말은 이렇게 전부 잔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귀찮게 하는 말이고, 또 나를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말이고, 또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우상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잔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뭐 이거 하지 마라, 또 욕망 따라가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손해가 돼서 또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가치 있는 일이니까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 생각과 반대로만 말씀하기 때문이죠. 잔소리로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상은 우리 보고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하기를 원하고 또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오히려 나를 더 잘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또 훨씬 더 편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있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포기하셨다면 잔소리할 이유가 없죠. 그냥 뭐 지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잔소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고 이 세상이 주는 이 잘못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죠. 보통 하나님이 우리한테 잔소리 안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그 400년의 그 기간을 중간기라고 그러죠. 중간기. 또 다른 말로는 침묵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침묵기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이 아예 방치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간에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그런 기간이었죠. 그랬더니 보십시오. 무슨 일이 납니까? 축복의 땅에 있던 그 가나안이 서구 열강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날뛰는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막 폐허가 되고. 여러분 연을 날릴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연은 반드시 연줄에 달려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연줄이 자기를 속박하는 족쇄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줄이 없으면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을 텐데 이것 때문에 자기가 이 정도밖에 날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연줄을 끊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순간은 뭐 자유다라고 생각하면 뭐 좋을 수가 있겠죠. 더 높이 나을 수도 있고 더 멀리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요 순간입니다. 그렇게 방향 없이 날아가다가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치될 것이고 찢기고 또 상하고 버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연줄이 나를 이렇게 속박하는 족쇄처럼 보이지만 그게 연을 지탱해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신앙 좋은 분 가운데 그 원정수 권사라고 하는 분이 있죠. 외국 은에 수석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정말 훌륭한 분이셨죠. 어거스틴한테는 그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잖아요. 정말 훌륭한 기도의 어머니. 마찬가지로 이 원정수 권사 어머니도 자녀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한 후에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하죠. 나 말이야,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니까, 이 어미가 기도하니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근데 한 번은 원정수 권사가 삶에 어려움이 온 적이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매번 잘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살까지도 생각을 했다라고 하죠. 그럴 때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다시 그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혹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합니까? 근데 그게 건강한 잔소리라면 계속하십시오. 결정적일 때 그 잔소리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뭐 두 번도 아니고 뭐 세 번, 네 번까지도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 병자를 고친 이야기도 이 마찬가지죠. 정말 이렇게 잔소리 같아요.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새로운 내용을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를 알아도 확실하게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이 알아야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었다라고 해가지고 성자가 되는 건 아니죠. 박사가 돼가지고 정말 많이 압니다. 뭐 전공자래요. 그래서 많이 안다고 엄청 떠들어요. 과시하는 거죠. 그런데 삶을 보게 되면 초신자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보다도 삶이 형편이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주님이 볼 때는 너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반복해서 또 말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잔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에 다음의 순서를 따르는데 찬, 감자, 중간. 저한테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찬, 감자, 중간. 찬은 찬양, 감은 감사, 자는 자백, 회개죠. 중은 중보기도, 그 다음에 간구.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하고 회개하고 중보기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마무리에 제가 하고 싶은 그런 간구들을 합니다. 이걸 의식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순서대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정이 이렇게 복받치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중보기도도 잃어버리고 그저 간구만 하다가 끝나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장점은 기도의 균형을 갖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일단은 먼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는 거죠. 내 기도도 하지만 중보기도 하는 걸 잊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이런 틀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하면서 암기할 때 이게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 말고 단 한 가지 말씀. 우리가 신년 초에 받았던 말씀도 상관없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여러분 암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반복해서 그걸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낳게 하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랑하면서 내가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실질적으로는 아는 건 있지만은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속에서 내면화되어 있지 않고 실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잘 그 말씀을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하오니 오늘 한 가지 말씀이라도 붙들고 기독케 하여 주시고 또 반복해서 암송케 하여 주시고 암송된 말씀을 내 삶에 내면화뿐만 아니라 실천까지 적용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적용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되는 축복의 하루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